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새벽 비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한 1, 2, 3서를 쓴 것은 저희들이 깨어 경성하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미혹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허리를 동이고 깨어 근신하며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세에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미혹받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여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악한 시대가 되고 또 거짓 선생과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남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삼가 조심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미혹받기 쉬운 이때에 저희들이 주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후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 심령을 주장하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계시이다. 하늘아 들어라, 땅들아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들을 양육하였으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자기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다. 슬프다, 죄 지은 민족, 죄악을 짊어진 백성, 악한 자들의 후손, 부패한 자식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멸시하며 뒤로 돌아섰다. 너희는 왜 매를 더 맞으려고 계속하여 반역하느냐? 너희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약해졌다.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으며 상처와 멍과 새로 맞은 자국뿐인데 그들을 짜거나 싸매지도 못하고 기름을 바르지도 못했다. 너희 땅은 황폐해졌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타 버렸으며 너희 토지는 너희 눈앞에서 이방인들이 삼켰고 이방인들에게 파괴된 것 같이 황무지가 되었다. 시온의 딸이 마치 포도원의 오두막같이 오이밭의 원두막같이 포위된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살아남은 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저번 주에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8절에서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살아남은 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시온을 땅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라는 말입니다. 포도원의 망대나 원두막의 상징막이나 에워싸인 성읍은 고립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또 이방인들에게 포위당했으니 참으로 고독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고 이방 불신 세력은 강해지고 영적 영역은 똘똘 몰려 고립되고 고독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고가 떠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고가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권고하심이, 보호하심이 떠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조건이 없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서 1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은 비가 오면 흡수하는 땅이요 또 그 땅은 바로 이 아주 척박한 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복된 땅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볼 때에 절반 나은 것이 없습니다. 경쟁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승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낫고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복된 사람이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께서 늘 권고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복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몸으로 멀리 떠나 있을 때에 바로 우리가 권고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 주변에 아주 강대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나라들을 의지하기에 급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독해지는데 그러나 성도가 믿음을 잘 지킬 때는 권세가 있어서 이방이 벌벌 떨고 이방을 정복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할 때는 이방 민족이 득세하고 영적 세력이 약해져서 이제는 포도원의 망다와 같이 원두막의 상징막 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되고
고립되고 이 고독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에 이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 왕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지중해 대까지 바로 그 경계를 삼았던 것. 그렇지만은 솔로몬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물질과 우상을 더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고요? 세상 나라가 득세가 되고 또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신자가 강하고 우리 믿는 신자가 가장 힘이 있을 때가 언제예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여수론과 같이 잊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소는 자기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제적인 부흥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인 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백성들이 오히려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으로 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권고에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가정에서도 믿음을 잘 지킬 때에 영적 권세가 있어서 믿지 않는 식구가 그 영권과 빛에 눌려서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할 때는 그 불신 세력이 득세하여서 성도를 압제하고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성직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고립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원통이 여겨 회개하여 처음 신앙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계시록에 보면 말씀하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찾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어떻게 돼요? 교회와 학교가 그 반대 방향에 있을 때도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갔던 그 신앙이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것을 번거롭게 여기고 또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이 징계를 당할 때는 원통이 회개하여 처음 신앙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이 처음 신앙,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는가?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고 다시금 처음 신앙, 처음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성도 개인도 중생한 영으로 영적 신앙의 길, 즉 우리 영이 사는 길을 걸어갈 때에 육신의 부패성을 누르고 마음과 육신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면 육신의 세력이 강해져서 그 세력에 중생한 영이 고립을 당하고 속으로만 안타까워하며 마음과 육신을 능히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떨고 그대로 순종할 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약해지면 자연적으로 교회에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인본주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세력은 마치
이 에워싸인 성같이 되어 아무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시온 운동은 중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고 중생한 영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처음 사랑이 떨어지고 어디서부터 처음 믿음이 떨어졌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하며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아주 멸망시켜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풍요를 베풀어 주셔서 아주 멸망시키지 않고 조금 남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조금 남겨 놓으신 그 목적은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가지고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의 길로 갔을 때에 다윗의 길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 또 정직한 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때에 우리의 처음 사랑, 우리의 처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조금 남겨놓으신 것은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가지고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성도들을 징계하실 때에 다시 일어날 힘을 조금 남겨놓았습니다. 바로 그 힘으로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아무리 큰 징계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둘째 아들, 그 보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또 돼지와 주염 열매를 가지고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탕자에게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자기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기 아버지 집. 자기 아버지 집은 어떤 곳이에요? 내 집에서 일하는 이 일꾼들은 먹을 것이 풍부한데 나는 여기서 죽여주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야 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 아버지가 냄새 난다고 싫어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앞에 나갈 때에 아버지께서 안아주시고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이랬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또 상처가 온 머리에서 발끝까지 터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어떻게 해주세요?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또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연약해서 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우리가 이 잘못할 경우가 있는 잘못을 범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더 매맞기 전에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빨리 나오는 게 수고예요. 하나님 앞에 매맞고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매를 맞게 되는 거예요. 긴 매에, 옛말에 긴 매에 장사가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다가 쓰러져 넘어질 때에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때렸다가도 다시 싸매 주시는 하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을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때리다가도 회개할 때 어떻게 돼요? 그 때린 그 채찍을 꺾어버리시는 그 하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이 징계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바로 깨닫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징계가 임할 때에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믿음을 되찾아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권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권고한 때에 저희들이 처음 믿음을 되찾아서 주님의 권고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